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에게서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 하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무한한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행하셨습니까?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었다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다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에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재앙 속에 잡히게 됐죠. 그래서 점점 인간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해서 바벨탑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완벽하게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날, 성령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만 믿고 성령 충만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에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너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계속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증인도 안 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안 받았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막 600만 명씩을 막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막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서부터 예수님을 모셔다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큰 센터를 지어놓고 예수를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어떡하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로 안 만나주시고 꼭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오늘 바보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현장 제자가 탄생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산업인들이 현장 제자로 성령 충만 받으면 산업은 끝나는 것이다. 불신자보다도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했더니 어떻게 됐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존재예요. 에덴을 선물로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게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더니 인간에게는 재앙이 찾아와서 결국은 재앙의 문제를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멀리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결국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이 하나님의 믿어지는 것이다. 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오히려 싫어하고 그날
쪽에다가 바벨탑을 써놓고 자기들끼리 뭔가 한번 살아보자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사는 만큼 더욱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속이는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았더니 드디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피 발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피 발랐더니 사단의 권세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예수피 발랐더니 환경에 찌달리고 노예로 됐던 신분에서 해방받고, 예수피 발랐더니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피 발랐더니 애굽 땅의 금은 보화가 내 것이 되는구나. 9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 땅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잖아. 자손대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갖고 한 푼도 못 받고 있었는데 430년 동안 저금해 놓은 것까지 다 뽑아오죠. 그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끊어지고 걸음걸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아멘.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남아가지고 창고를 지어놓고 싸놓을 만큼 있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임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잔머리로 꼼수로 살아가려고 그런다. 꼽을 쳐놓고 살아봐야 뭐 아무것도 안 돼. 오늘 내 영혼 속에 꼽을 쳐놓은 게 있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요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를 싫어하는 요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요놈. 요놈이 잔머리로 오늘도 찾아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 앞에 아멘만 해도 저주는 끊어져요. 이번 주일날 얼마나 사망아, 저주야, 악한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부활주일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 목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봐야 그래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천국도 아멘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도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비웃으면 웃는 사람 많아요. 뭐 그렇게 하냐고.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한테 진짜 의사는 암 걸렸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수술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에게 당신이 뭐야? 뭔데 내가 암 걸렸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의사면 의사지? 왜 자꾸 나한테 암 걸렸다고 그래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멘. 이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치료하십시오. 2차적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멘 하면 따라가면 저거 미친놈 새끼 왜 멀쩡한 사람한테 암 걸렸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고 여러분을 진짜 공격하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막 들을 때 힘차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가난한 너는 천천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럼 될 텐데. 오늘도 사망이냐.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신앙이 솟아오르잖아요. 예수사랑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이 오잖아요. 뭔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오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사망아, 질병아, 무능한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무능 속에 빠져 있는데도 이렇게 뭐요? 그러잖아. 딱 잡혀 있다고. 영적인 문제. 이거 정말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 떠나가고 싶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 평생 따라다니는 게 근본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제일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예요? 교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떠나면 뭐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적용 안 하잖아요. 너 암 걸렸다라는데 딴 병원 찾아가 보잖아. 또 다른 데 가서 MRI 또 찍고 CT 찍고 또 검사하고 전국 대형 병원은 다 다녀야 돼. 그래도 암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본 문제. 이거 정말 뿌리 뽑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기본이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무너뜨려야 기본이 된다니까.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되어져 있는 마귀 체질.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기본이 된다는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무시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본은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돼.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릇으로 담겨 있는데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이로 다 인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굴로와 브루스길라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볼로를 데리다가 너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가르치느냐 그러잖아요. 아볼로는 뭐만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니라. 정의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잖아. 예수 죽인 유대인을 확 죽여버려라. 그것밖에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한 동족이구나. 하나님 나라도 하나밖에 없구나. 이 국가라는 게 아니구나. 에덴이 지구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우리 도와준 데는 좋은 미국 나라라고 그러고 소련은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 형을 담아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 짠짜짠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이게. 성령 충만을 안 믿으면 살인자로 변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치유 사역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자꾸 본부를 세우려고 그러고.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냐?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현장의 제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랑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보로 가지 아니하고 전대도 차지 아니하고 전 세계 다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가 세계 다니다가 액세서리 산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그 일을 하느냐? 헝가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노하우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물건 수입해다가 여기 놨더니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잘 팔리는 중에 미국 바이어가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주고 이게 세계화야. 아멘. 이런 걸 모르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해먹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왔더니 어떻게 됐어? 땅끝까지 돌아다니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요. 여러분 안에서 드디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이 또아리를 트는 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는 놈. 도박하면서도 나는 도박할 때가 제일 행복해하면서 나를 뭔가 꼬시는 놈이 있어. 그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안에 강한 자를 드디어 결박해서 내어 쫓는 거야. 아이고 알아? 이 좋은 걸. 그게 성령 이제 충만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멋있어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네. 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시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네. 그래서 하나님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속에 너를 변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지 못하게 사단의 영으로 장악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라. 드디어 내 안에 있는 강한 놈이 떠나가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드디어 강단 메시지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 메시지 붙잡으려도 안 붙잡는다니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귀 자아가 깨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온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충만이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요? 나는 정말 예수가 좋아.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감사가 안 생기게 만드는 가장 큰 질병이 무슨 질병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질병. 나는 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살인형, 완악한 형, 그리고 끊임없이 환경 앞에서 늘 갈등하는 거, 부정 핑계, 쟁쟁 그림, 잔머리 꼼수, 맨날 책임전가 핑계, 이래서 배고프고 저래서 배고프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난해서 안 되는 것이고, 원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나빠갖고 내가 나쁜 거고, 이런 거. 결국은 뭐요? 마귀의 영혼에 꽉 잡혀있는. 이거 오늘 쓰러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절대 말씀 따라가면 모든 흑암 저주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행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진 지팡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했더니 십계명 돌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신다. 이 언약궤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에다 둬요? 성막에. 그래서 교회가 말씀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요셉이요, 모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것이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것이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면 우리 앞에 모든 재앙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체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정신이 탁 생기잖아요. 다른 거 하나입니다. 주가 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면 끝나는 것이다.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기다리고 누리면 된다니까. 오직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근본 문제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문제 치료하고 내 영혼 속에 성령 충만으로 인격을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명령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창세기 39장 2절 4절에 요셉을 위하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누가 형통함을 받는가를 보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군사되면 끝난다. 군사는 어떤 먹고 사는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짜 멸류관을 바라본다면 성경대로 간다. 반드시 씨 뿌리면 열매 맺는다. 다 나오잖아요. 참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뭐하냐? 배짱이처럼 놀으면 돼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내. 그리고 놀아. 놀고 있으면 어느 날 때가 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와. 새벽부터 아침 저녁으로 그냥 생을 걸고 돌아다녔던 어떤 개미박 개미. 공수 특전단들이 마침 훈련이 그쪽 산에 있대. 배짱이와 개미가 있는 산에. 다 밟아버리잖아 그냥. 뭐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서 시간 맞춰놓고 언제나 서나 그리스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산업은 너무 쉬워요.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꼼수를 써서 다 가면 됩니다.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제 저하고 같이 참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엄청 뺀질이에요. 나보다 머리는 300배 더 좋아. 그 사람은 300배. 기계를 다 만들어내니까 반죽한 떡이 포장까지 돼가지고 상품까지 해서 딱 해서 나와. 나는 쌍기. 그런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 내 머리로는. 근데 이분은 다 만들어.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공정 과정을 시스템, 자동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낸다니까. 정말. 내가 우리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나는 안 돼. 그런데 아주 뺀질이야. 징글징글하게 뺀질이야. 그렇게 핑계대고 아주. 그런데 어제 만났어. 그것도 현충원에서 만났어. 내가 아래 우로치를 바라보니까 왜 자꾸 나를 봐? 从上到下看他，你 완전 바닥 끼는구만. 내가 你现在完全都 야, 地 너 层 정신 了。 차려라. 그런 是不是 천재 머리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냐? 나 지가 너 알다시피 무서워. 보여 안 보여? 막. 아예 까놓고 막. 지 부인 있는데 막. 다 살릴 뻔했어. 착할 그 정도 열심히 벌었으면 넌 지금 재벌돼 있어야 되잖아. 이제 나는 나- 머리도 쓰지 않고 뭐에 매우 맨날 똥나, 놀았잖냐. 뭐 다들 태워와. 아시피. 한 가지만 했는데 그리스도 했는데 차도 다 떨어진 거 덜덜덜덜덜 하는 거 가지고 끌고 왔어. 나는 그렇죠. 기사와 비서가 앉아있는 차를 탔어. 장로가 내 기사 해주고 부인이 여자 비서고 나는 딱 뒤에 탔어. 문 열어주는 거 다 봤어. 나한테 벤지 저거 목사님 거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600도 있고 460도 있고 다 있어. 내년쯤에는 벤틀리 온다 이제. 막만 가다 나중에는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농담하려고 이 성경을 그래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열매 맺도록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아무튼 말씀이 목표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더라.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 갈대아우를 떠난 내가 지시할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그리스도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본체시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영혼이 함께 하시려고 재앙의 저주를 끊으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려고 사망 질병의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 보혈로 끝내시려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증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절 2절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3년씩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체도 진짜 복을 알아야지. 저는 진짜 정말 뭔가요? 제가 뭔가 받은 게 있다니까. 정말 자신 있어요. 너무너무나 진짜 행복하고. 너는 복이 있다. 이젠 너는 반석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드디어 너는 이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다 꺾어버리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열심과 헌신을 내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열심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영적인 문제를 깨트려버려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 늦은 후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때 늦은 후회가 뭐예요? 어떻게 금 중에 금인 너희가 변했느냐. 근본 문제로 예레미야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좋은 옷을 입던 너희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로 살아가는. 어떻게 지금 너희가 광야의 타조처럼 눈치만 보며 인생을 사는. 젖먹이가 천장에 입이 닫혀서 물 한 방울 찍어주는 자가 없다. 전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기도를 모르면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 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때 늦은 후에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면서까지 뭐라 그럽니까?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후손들에게 저주를 심는 이 저주의 몸뚱아리를 보라니. 나만 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속이고 자손대대로 속여버리죠. 이렇게 저주의 몸을 지니고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니. 때 늦는 후에 오늘 완전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갈등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불신앙 잔머리 꼼수 쓰지 마라. 후대를 살려라.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후대를 안 살리면 때 늦은 후회가 돼. 정말 예수사랑교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 제자를 찾아내면 후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전 성도가 개인 한 사람이 300명 영접운동 시작하자. 이제 강단에 떨어졌으니까 반드시 해야 돼. 300명 영접운동에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현장마다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사 그 영혼을 내가 죽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300명 영접운동. 그리고 이번부터는 모든 교육자는 반드시 대학 한 군데를 맡아라. 그래서 이제 도역자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사역이 시제로 되는가 이거 검토해요. 그래서 영접운동이 얼마나 되는가. 영원한 때 듣는 후회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60이 넘어서 전도운동하려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갈렙의 영을 받았나. 늦은 나이에도 이 산악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72세인데 반드시 300명의 영접운동 속에 30명 제자를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게 하옵소서. 내 산업에 300명 영접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산업에 문을 열어주셔서 만남 속에 영접운동이 사실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30명 제자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하라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내 산업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좋아해. 300명 영접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300명 영접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래야 경제도 열어준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영접 운동을 위하여 산을 넘는 팔이여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죽음의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 것. 그래서 안심심한 거예요. 낙원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 성 바깥의 담길에서 한 명이라도 영접운동하고 올 걸. 빨을 갈미스라 그랬잖아. 성 바깥에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영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죽은 이후에 진짜 면류관이 뭐냐. 내가 영접시킨 사람.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우와 전도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예수님까지 맨발로 막 이런 게 와야지. 죽는 날까지 너 뭐하고 하냐. 그러면 겨우 할 말이 똥 쌌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놈아.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위대합니다. 자, 한 번의 축복 올바로 결단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의 축복을 단번에 그냥 결단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었어요. 노아는 바보야 그래도 70년 이상을 들었다니까 바보라는 소리. 그래도 그는 방주를 지었다.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영접운동을 했다. 한 번의 기회를 안 놓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접을 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빠를 영접.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부 남편 중에 예수 안 믿기를 소원하면 차라리 소주로 이빠이 먹여놓고 완전 비몽사몽간이 있을 때 나 따라해라 인간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술 먹고 영접한 것처럼 보이죠.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시인하게 되면 어느 날 흑암이 떠나. 얼마나 위대한지요. 노아가 바보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땜질하고 깎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그의 가족들이 알아듣고 그 방주에 들어갔다. 알기는 하시오? 이 축복을 오늘 예수사랑 가족들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까지 전락됐냐. 이거 딱 알고 아브라함이 딱 결단해버렸어요. 올바른 결단 속에 올바른 응답은 시작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제자들을 보세요.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013년도 올바른 결단 내리라고 그런 거죠. 진짜 올바른 결단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교회 가면 죽는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지금 예수사랑만 가지 마라. 많은 교회 있는데 그 교회만 가지 마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뭐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만 가지 마라. 마가다락방 저기만 가지 마라. 저기 가는 놈은 다 죽여버린다. 결단. 예수사랑교회는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은 드디어 어디 가지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만 현장 속으로 갈 수 있어요. 晚上 진짜 그리스도에게 안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사기칩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러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진짜 회당에 들어갑니다. 真的 지금 회당이 어디요? 학교. 후대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교육자 중심으로 모든 회당에 들어가서 특히 팀장들은 모든 학교를 설정해서 앞으로 그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매일 밤마다 포럼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업인들 바보처럼 미련하게 보이죠.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던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神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就征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계세. 바울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 형편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바울보다 30배 이상 잘생겼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쪽 폐가 틀어져 가지고 시험이 이쪽으로 흘렀다고 돼 있어요. 이미 그런 모습인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다가 간질 환자라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부금부금 흔들고 쓰러졌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이 가슴 속에 사람들에게 씹혔습니다. 각인되어졌다니. 그런 사람도 자기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너무 예수님이 채찍과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함으로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처럼 멋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것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산업인으로서 세계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한 번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산업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도전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참으로 누리며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단의 공격을 밟아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미 와 있는 성령의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고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